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살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의 신서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먼저 장활하제 초강력 소원성지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세요. 오늘 소원성취 운을 맞이하는 토요일 음맞이 불공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아침 9시에 김해시청 앞 또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마산역 앞에서 보강사 술술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오늘 토요일 아침 8시에 진주 촉성 후문 앞에서 보각사 술술버스가 가고 그 다음 내일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법담스님 소원성지 음맞이 불공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해운대 보각사, 오늘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부산 보각사 본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법담스님 불교 교리 법문은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이 들어오는 음맞이 불공 기도를 하면서 법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다. 그래서 운이 좋아져야 돼. 결혼운이 좋아져야 딸이 좋으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금강경 금강경 오늘은 사달락 제4 묘행 무주분 제4달락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행은 안주하지 않는다. 4달락부터 6달락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달락부터 6달락에 독경을 하고 목탁술에 맞춰 독경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수보리 보살업법 흑무소저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촉법보시 수보리 보살응여시보시 부주어상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기복더 불가사량 수보리 어이우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무주상 보시복더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단응 여소교주 마하반야하 바라밀. 자, 오늘 금강경 4달락부터 6달락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4달락 아름다운 행은 안주하지 않는다. 묘행 무주분 제4 아름다운 행은 안주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이 금강경, 이 금강의 뜻은 철저한 공사상을 중심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공사상에 또 재무상인 재범무한 열반적정이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행위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로 삶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죠? 네. 그래서 이 저녁에 선생님과 같이 오늘 맞이하기 위해서 자식운, 건강운, 재물운 또 자식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재물 들어오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소원성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고 있는 행위가 추하지 않고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되냐?
남들이 보기에 시원스러운 삶이란 게 무엇이냐?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있느냐? 바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안주하지 말라. 내가 한 행위에 안주하지 말라. 머물고 집착하지 말라. 미련과 아쉬움을 보이면서 끈적끈적 늘어붙지 말라. 하찮은 일로 생색을 내면서 추잡을 떨지 말라. 관세음보살. 금강경 4단락에 나오는 뜻입니다. 즉 뭐냐? 무주상 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를 해야 되고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사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이름이 이제 붙는 걸 좋아해요. 맞죠? 그것 또한 좋은 공덕입니다. 좋은 보시고 이름이 붙고 이렇게 이름을 확인하고 이러는데 또 어느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에 집착하고 형상에 집착하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에 집착하다 보면 네 이름을 그래 확인하고 싶거든. 주유소에다가 큰 거 한 발에 써붙이나. 주유소에 기름 들어갈 때마다 네 이름 보고로. 그렇게 또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 기독교 말씀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떠벌리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공덕을 지을 때 그 공덕이 무주상 보시 큰 공덕이 되고 진정한 보시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 보시해놓고 온데 떠벌리면서 내 보시했다 마치 누가 들으면 지가 죄를 다 지은 것 마냥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안주하지 말라. 머물고 집착하지 말라. 미련과 아쉬움을 보면서 끈적끈적 늘어붙지 말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세 쌍 중에 두 쌍이 이혼을 해요. 황혼이혼이라 옛날에는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때는 결혼하면 잘 살아요. 근데 젊은이들 세대는 이혼을 많이 합니다. 맞죠? 한나연 부부 얼마나 금술이 좋습니까? 예? 매일 신혼여행 가는 마음 저리 기다려.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왜 잘 살았느냐? 옛날에 여러분 선볼 때 얼굴 제대로 봤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세대 때만 해도 선볼 때 얼굴 제대로 안 봤어요. 신랑은 신부 얼굴을 요래 보고 저래 보고 이러지만 신부는 조건이 뒤집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애기 놓고 잘 살았어요. 왜? 결혼하면 아내 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결혼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모든 거 내려놓고 나는 살아도 이 집 귀신이고 죽어도 이 집 귀신 죽었다 하고 마음을 하심하면서 결혼생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통도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왜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요즘은 왜 이렇게 잘 깨지느냐? 왜 그러냐면 왜 사랑이 잘 깨지고 결혼이 잘 깨지냐면 상대방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아유 불쌍한 내 남편 내가 좀 누나처럼 엄마처럼 보살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래 사는데 덕 보려고 내가 이 남자 교회 덕 보려고 팔자 고치려고 그다음 또 남자 되시는 분도 아 내가 이 여자 집안이 빵빵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교회가 덕 좀 봐야지 상대방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주판을 튕기면서 요즘은 전자계산이
튕기죠. 전자개성이 튕기면서 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상을 내지 않고 표를 내지 않고 끈적끈적 질척거리면서 생색내지 않고 조용하게 공덕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조용하게 와서 기도하고 조용하게 와서 밥 먹고 조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올렸니 안 올렸니, 내가 불사를 했니 안 했니, 저절은 내가 거의 다 짓다시피 했니 안 했니. 그래서 어느 큰 스님께서 네가 그렇게 상을 내고 싶거든 주유소 현판에다가 식당 현판에다가 니를 붙이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보시의 공덕은 즉 현재 내 마음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금강경의 인생이고 더 큰 인생이고 탁 트이고 시원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체계적인 삶의 세계고 우주적 삶이고 반야에 비치고 금강경에 비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수도수하니까 집안도 밝아지고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금강경의 삶이야말로 온 우주법계를 채울 수가 있고 또 한량없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수하지 아셨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스님이 보왕산매론의 말씀에 억울함을 당해서 굳이 밝히라 하지 말라, 이걸 이야기 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억울하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 말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하면서 난 너무 억울하다, 이게 바로 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 아무 잘못 없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행은 안주하지 않는다. 금강경 오늘 본문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 한 60년 전에 경상남도 거창에 나이가 한 70대 되는 네 분이, 70대 되는 부부가, 남편은 75이요 아내는 72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정말 50년을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재물도 좀 모으고 이랬는데 두 네 분이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한데 한 가지 큰 애로가 있어. 뭐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낳으려고 물구나무 서기도 해보고, 예. 자식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뭐 시험관 아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60년 전, 그 정도 전에는 이 시험관 아기가 거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의지를 하면서, 그래서 재산도 불리면서 농가 밭에 과수원까지 딱 하면서 논농사 밭농사 또 과수원 농사 해가지고 해마다 풍년이 들고 천석군에서 만석군 재산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부부가 건강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남편도 오로지 아내만 생각하고 또 아내도 오로지 남편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의지를 하면서 하니까 자식이 없었지만 큰 애로는 없었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고. 근데 나이가 이제 한 해 한 해 들수록 이제 70대 중반 정도 되면 50년, 60년 전에 70대 중반 정도 되면 죽음을 생각할 나이 아닙니까? 맞죠? 요즘은 70, 인생은 70부터 7학년 1반, 71살, 예. 7학년 1반, 예. 내가 5학년 8반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70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환갑, 해가, 이거는 부끄러워서 잔치도 안 하잖아요. 한 8순 정도 해야
80좀 살아야 좀은 살았네 하면서 팔순잔치하고 하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부가 금술도 좋았고 하지만 이제 생을 다 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이제 자식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다른 친구 또래 경로당에 가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아들 딸 낳아가지고 또 결혼시켜가지고 손자 손녀 재롱 받고 추석이나 설날 때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재롱도 부르게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 되면 쓸쓸하다 쓸쓸하지 않다.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법담선생님 추석이나 설날 되면 정신없어요. 전화보다 제사 내한테 다 맡기고 내가 대리상조가 돼가 제사 지내도 바빠요. 그래서 두 네 분이 설날이 돼가지고 설날에 다른 이웃이나 경로당의 박영감, 최영감은 막 손주들 재롱잔치에 우리 손주가 뭐 사왔다, 우리 아들이 뭐 사왔다, 우리 며느리 내가 뭐 사왔다 하면서 온데 자랑을 하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탁주를 다 한 잔 마시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이 없는 것, 딸이라도 하나 두었다면 이렇게 적적하지 않을 텐데니까 영감 참 당신 말이 맞아요 하면서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세월을 지내는데 이제 늙어갈수록 외로운 거예요. 부부가 있지만 옆집에 김영감, 박영감 온데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니까 그 들을 때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으로서는 열받다 안 받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열받죠. 근데 우연찮게 그 마을 옆에 이웃 마을에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같은 양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소문이 다 퍼지고 나서 한 6개월에 젊은 네 분이 나타나가지고 집안도 청소해주고 생판 모르는 네 분이요. 집안도 청소해주고 아버지 어머니 참 적석하셨죠. 저도 우리 네 분도 우리 부부도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없던 터라 두 분을 제가 친아버지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시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집안도 치워드리고 밭농사, 논농사, 과수원농사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적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가 집안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뭐가 오니까 여러분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넘쳐가지고 너무나 이 집안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집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3, 4년 더 흘러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70대 한 후반쯤 되었어요. 그래서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실 쯤 됐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인 끝에 우리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우리 친자식보다도 더 우리를 잘해주고 살갑게 구는 우리 양아들, 양딸한테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남한테 사후에 유산을 상속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맞죠? 살아생전에 이 유언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유언을 하면서 재산을 그 양아들 내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너무나 효도를 잘하고 친아들, 친딸, 친아들, 친며느리, 친자식보다도 더 효도를 하고 잘 모시니까 그 외롭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물려주고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그 양아들 내한테 다 해주고 할아버지가 이제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양아들 내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친자식보다도 나를 더 위해주는 우리 아들 내외. 근데 할아버지가 남자인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좀 겁을 내면서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잘 모시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권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
나이 많은 할머니만 딱 계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두 내가 인생이 샥 바뀌어가지고 그전에 농사일 도와주고 밭농사일 도와주고 과수농사일 도와주고 아버지 어머니 힘드십니다. 집에 편히 계세요. 이 삼복도에 움직이시면 혈압으로 쓰러지십니다. 편안히 계십시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입안의 혀처럼 일이고 집안일이고 바깥일이고 전부 다 해주던 양아들 내외가 언제 그랬듯이 삼복도에 어머니 제가 지금 사후관계로 바쁘니까 지금 어머니 밭농사 하세요. 어머니 논농사 하세요. 어머니 이거 과수원 좀 이렇게 나무도 심고 밭도 좀 일구세요. 70대 되는 할머니에게 시키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할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감 사진을 보면서 영감이 계실 때는 그래도 양아들 내외가 참 나를 잘 모셨는데 영감이 안 계시니까 재산까지 다 물려주니까 나를 괄시합니다. 영감 어디 있어요? 영감 하면서 허구한 날 영감 하면서 날이 갈수록 양아들 내에 서름이 양아들 내에 이 시달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못 견딜 정도로. 밥도 하루에 한 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양부모지 그냥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도 다 물려주기도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맨날 저녁에 사진 보면서 영감하다가 할머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력도 없고 땡볕에 일할 힘도 없고 양아들 내는 서름 주고 여러분들 친아들한테 재산 다 넘가주고 또 친딸한테 재산 다 넘가주고 아들 딸이 서름 주면 그보다 서러운 거 없어요. 남이 눈치 주고 하면 남이니까 그렇다는데 내 배 아파나 내 아들이 내 배 아파나 내 딸이 눈치 주고 할시하면 달동 같은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재산까지 다 물려준 상태에서 자식도 없고 오로지 그 양아들 내외를 의지했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서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다 견디 못해가지고 소주 2병을 원샷도 마시고 영감 사진을 보면서 영감 하면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목매달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양아들 내외 즉 그 양아들의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세월이 10개월 정도 흘러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기형아가 나왔어요. 기형아가 나왔는데 여러분 샴쌍둥이 알죠? 머리가 2개인 샴쌍둥이 머리가 2개인 기형아가 태어난 거예요. 머리가 2개인 기형아가 태어나가지고 한쪽 머리는 할아버지 얼굴이고 한쪽 머리는 10개월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데 양두 한쪽 머리는 할아버지 얼굴이고 한쪽 머리는 할머니의 얼굴이고 이러면서 그 아들 내외를 양아들 내외를 노려보면서 그 아기가 즉 할아버지의 원결 할머니의 원결이 그 양아들 내외에 원결로 맺혀가지고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똑 닮은 그 아기를 볼 때마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먼저 그 기형아를 낳은 그 양아들의 부인이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사람 안 되잖아요. 키워도 사람 안 되잖아요. 요즘은 수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샴쌍둥이 분리제거 수술 그것도 힘들어요. 팔도 2개, 다리도 2개, 머리가 2개인데 보고 선뜻해가 그 엄마가 반쯤 돌아서 실성해가지고 집 나가버렸어요. 10달 동안 배 아파난 자식이 완전 머리가 2개인 기형아니 그리고 이제 양아들 부인도 도망가고 부인도 실성해서 도망가고 양아들 하나만 남았잖아요. 양아들이 그 누구를 키워야 됩니까?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아기를 키우고 아기 기저귀 갈고 이런데 아기 기저귀 갈고 아기 목욕시키고 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려보면서 그 양아들한테 내 이놈 하면서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 양아들도 소주를 몇 병 먹고 그 아기가 징그러 안 징그러요? 양아들 입장에 징그럽잖아요. 그 아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네. 자기도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 제정신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가져가야 된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넘어서야 할 억울한 감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양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할머니가 죽은 것처럼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바로 그날이 할머니의 제삿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처럼 깊은 억울함은 원한을 키우고 원결을 맺게 하고 원한이 깊으면 꼭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수가 끝나야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오비락이란 말이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말은 배가 떨어지려고 할 때 까마귀가 날아갈 것 뿐이에요. 배가 익어서 떨어지려고 할 때 까마귀가 날았을 뿐인데 그 배나무 밑에 있던 뱀이 배가 떨어지면서 자기 머리가 깨지면서 하늘을 보니까 배가 떨어지는 게 까마귀가 날아서 배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원결을 안 푸니까 그 머리가 터져 죽은 뱀이 포수로 환생하고 또 그 포수가 까마귀를 전생의 원결에 의해서 총으로 역총으로 쏴서 까마귀를 죽일 때 까마귀가 죽으면서 저 포수가 나를 죽였다 해서 또 멧돼지로 환생합니다. 그 포수가 어느 날 밤 길을 가는데 전생의 까마귀였던 전생의 포수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까마귀가 멧돼지로 환생했죠. 그 멧돼지가 그 전생의 인연법에 의해서 그 원기를 갚으러 포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큰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려서 큰 스님의 사자우를 듣고 그 전생의 까마귀와 전생의 뱀이 그 원결을 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결을 맺고 있으면 원한을 키우면 고난과 불안과 재앙의 연속일 뿐이에요. 때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제자로서 용서할 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혀서 사기를 쳐서 한 3억을 떼먹었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3천만 원만 떼보세요. 예. 몽기들 잡으러 갈 거예요. 맞죠? 3억이란 전 재산을 다 떼어가지고 그 사람을 호의호식할 때 나는 병들어요. 병드는데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원결심이 있다면 나의 몸과 마음은 더 핍박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나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나의 육신도 병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할 때 나의 광명의 에너지가 나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되냐? 억울함을 마음 깊이 새겨서 원결을 맺게 되면 결국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근데 어떤 사람은 네 죽고 내 살자 이러지.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그래 남편이 좀 고마워해라. 여자분들이 남편이 늦게 왔다고 와이셔츠에 빨간 루즈 묻혔다고 밤새도록 바가지 없잖아요. 바가지 넣으면 남편이 좀 고마워해라. 좀 시끄럽다 하면 여자가 계속 니 밤새도록 당신 어디 있었노? 김마담하고 바람 피웠지? 좀 고마워해라. 고마워해라. 제대로 있다 하면 니 죽고 내 죽자. 니 죽고 내 죽고. 왜 니 죽고 내 죽어요? 제 서장입니다. 니 살고 나도 살자. 우리 같이 잘 살라고 부처님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 죽고 내 살자도 아니고 니 죽고 내 죽자도 아니고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 동체대비. 그래서 그 동체대비 사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아들 딸 키우면서 아들 딸이 서운하게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아들 딸한테 이런 악담하면 안 됩니다. 니도 나중에 내 입장 한번 대봐라. 니도 한번 내처럼 한번 대봐라. 그러면 니 죽고 내 죽는, 즉 내 자식 죽고 내 죽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있는 보항삼매론을 제가 간곡히 당부를 하면서 억울함을 당하여 자꾸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만 밝히고 하면 상대와 나를 잊지 못하고 상대와 나를 두게 되면 반드시 원망과 한이 무성하게 자라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억울함.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즉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아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상에서 인상이 나오고 인상에서 중생상이 나오고 중생상에서 수자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벌려면 바로 무주상 보시. 기도를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무주상. 상이 없는 배품을 할 때, 상이 없는 보시를 할 때 그 공덕은 오히려 한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불의도교 몇 천만 원 냈다고 막 조상이시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거보다는 소리 소문 없이 이 어려운 사람이 돕다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기자가 알아서 이렇게 그 사람의 선행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선행이 오히려 값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선행이 오히려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상을 버려야 되고 또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말이지 내가 실컷 잘해주었더니 나한테 돌아온 거는 한 개도 없고 돌아온 거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감내하면서 잘해주었더만 은혜를 원수로 감내하면서 이렇게 억울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억울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살아가다 보면 스님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또한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부처님의 인가법으로 우리가 이거 슬기롭게 넘길 줄 알아야 돼. 내가 아닌데 영감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자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너가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너의 전생을 알게 되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의 내생을 알게 될 것이다. 관세음보살 그래야 돼. 그래서 이 보각사에서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 법담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게 돼 있다고 스님이 확신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주상 보시의 공덕을 행해서 그 아들, 딸이 또 남편이 크게 성불 받은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 회장님 잠시만 일어서 봐 주십시오. 네. 예. 네. 보각사에 네, 합장하고 계세요. 보각사에 오신 지가 지금 한 13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13년 전에 보각사 오실 때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 사업도 이렇게, 남편이 부동산 사업가인데 하면 부도만하고 실패를 하고 많은 돈을 잃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또 노전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보각사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많은 불자님들께 봉사하고 이래서 건강도 하루하루 다르게 좋아지셨고, 그리고 남편도 사업 대박이 나셔서 지금 블루스카이 또 블루스카이 아파트 블루스카이로 시작해서 블루스카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셨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래서 아들이 이제 보각사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18, 19살 고3 수능 아닙니까? 맞죠? 수능 시험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당시에 하도 안 빠지고 매일 오셔서 기도하고 봉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려면 기도하고 봉사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일간을 수능시험 기도할 때, 아들 수능시험 기도할 때 매일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양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정밀기계공학과는 굉장히 수재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추석이나 설날 때 스님한테 꼭 인사로 옵니다. 그럼 스님이 좋은 덕담 해주고,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대성할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용기와 희망을 가슴에 받아가고 했는데, 그 현성이 지금 이제 28살인데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졸업할 때쯤 돼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카이스트, 그 어렵다는 한국과학기술영재원입니까? 맞죠? 네. 그 카이스트에 우리나라 최연소로 합격을 해서 캐스팅 돼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그건 자료함이 나옵니다. 지금 한 달에 그 3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24살 된 젊은 청년이, 어린 청년이죠, 받으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 아들도 카이스트 생활하면서 힘들고 또 교우관계 때문에 또는 위아래 수직관계 때문에 힘들고 할 때 와서 기도하고 스님한테 용기와 법문을 듣고 희망을 얻고 해서 또 이번에 카이스트 대학원으로 또 장학생으로 캐스팅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28살에 승승장구하면서 최연성우,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으로, 저 엄마 얼굴도 나오고 아들 얼굴도 나오네요. 그래서 미국으로 또 발령을 받아서 장학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거기다가 또 딸이 있는데, 딸이 30살 정도 되는데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되어서, 어느 선생님이 되냐,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영어 발음 괜찮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루하루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즉 어머니가 무주상 보시의 행을 행하면서, 어머니가 지금 합장하고 계시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합장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자식은 결코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어머니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밝히는 등불이 법당에서 꺼지지 않을 때 그 자식은 반드시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현 신도회장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절에서 기도하면서, 절에서 기도하니까 봉사하니까 아들, 딸이 성성장구에 잘 풀려. 그러니까 행복한 미소를 먹으면서 매일 기도와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어떤 분으로 한다니까, 스님요, 나도 내 아들, 딸이요, 그렇게만 된다면요,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저녁 9시 가는 게 아니고 보각사에서만 살아 불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내가 먼저 무주상보시에 행을 행할 때 그 공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희 회장님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을 녹이려고, 우리 중생이다 보니까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차를 뽑고, 그 다음에 넣을 게 없어서 가방을 사고 했는데, 그 생필품이, 또 생활의 필수품이 요즘은 생활의 기호품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러잖아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척도하잖아요. 맞죠? 네. 요즘 인식이 그래요. 네. 어느 중요한 사업 회의장에 용달차를 몰고 가면, 용달차를 털털거리면서 하면 입구에서 누군가 딱 잡아요. 누굽니까? 하면서. 그런데 6단 기어, 6단 콤보 차를 쫙, 생방송 중에 스님이 이 차 이야기를, 차 광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6단 자동 변속 기어차를 6단 정도면 3000cc 20단이 가면 바로 경례, 딱 경례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우리가 뭐를 몰고 다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 가치를 척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여성분들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에 따라서, 예?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또 이야 네 남편 능력 있네 하면서,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여유가 있더라도 보잘것없는 가방 들고 다니고 보잘것없이 하면 에이 하면서 무시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의 삶을 만났으면, 금강경의 빛을 만났으면 내 자신을 낮추고, 법륜하신 자는 만복자기라, 나의 상을 벌려고 노력하고, 무릇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어. 그러나 이 술술 풀리는 법담선생님 만나가지고 전현 신도회장님처럼 같이 이렇게 기도와 봉사를 병행하면서, 아까 우리 노영경 목사님 보니까 랄랄라 하면서 청소도 하고 이래 하대요. 우리 이번에 또 아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본인도 이번에 소원 성취했잖아요. 그게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에도 이 부처님을 시봉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생공양 재벌공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처님이 와서 부처님 복 좀 주이소, 복 좀 주이소, 1,000원 내놓고 잃어버리게 주이소. 이거보다는 거룩하신 성철 큰 스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아버지 어머니 너 집에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 더 큰 불공이고, 네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 고장을 밝히는 등불로 키우는 것이 더 큰 불공이다. 네가 복 받으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먼저 효도하고 산 사람한테 잘해라. 얼마나 거룩하고 좋으신 말씀입니까?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운맞이 불공 기도하는 날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웃으면서 눈빛도 마주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금강경을 만나서 불교의 대성경전인 금강경의 빛을 만나서 여러분 고통의 이 어둠의 터널에서 빛이 있어야, 여러분 저녁에 올라올 때 보니까 이렇게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여러분 올라오는 길을 밝혀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아들 때문에 고통이 있어. 내가 딸이 시집을 안 갈래.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 친정엄마 나는 속이 타 죽겠는데, 딸 보고 야 시집 좀 가라 하면 딸은 하나도 안 급해. 엄마 내가 좀 돈 잘 벌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내 생각 없다. 친정엄마는 피가 말라요. 아이고 내 딸 녀석이 결혼해가지고 애기라도 낳아가지고 그래 내한테 떡두꺼비 같은 외손자입니까? 네. 떡두꺼비 같은 외손자라도 한번 알아봐서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내 친구 또래나 계모임에 또는 내 이웃이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집에 와서 외손주 아기를 딱 안고 자랑하는 모습 보고 또 계모임에 가서 우리 손주다 봐라 이 사진 보면 열받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두 부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되잖아요. 네. 똑같은 부부이건만 법담선에 만나서 신혼이 되어버렸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서로 보면 이래 쳐다보라. 지금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이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제가 선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들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을 택할래요? 말은 잘한다. 예.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남가은 보살님처럼 딸이 시집 못 가는 딸이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고, 우리 스님 추례 좀 봐주이소. 내가 딸 둘이를 추례를 다 봐드리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정경남 보살님처럼 건강이 좋아지고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수의독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BTN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의 법문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금강경의 한 줄기 빛으로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 아들 딸이 술술 풀리고 여러분 부자 되고 그리고 재벌이 되고 완전히 술술 풀리다고 법담 스님이 확신하면서
보아서 다음 시간에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야의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